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국어 단어가 좀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물과 이물. 이거는 배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바인데요. 배가 이렇게 길쭉하면 이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뒷부분이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다, 뭐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 배가 오늘 이물이 한쪽에 모래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바다 흐르면서 배를 치니까 결국 뒤쪽이 부서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베니스 항에서 험한 바람들을 피하고 있다가 남풍, 순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대도로 되었다, 항해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딱 출발하니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 유로스라는 말과 아킬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둘 다 바람 이름입니다. 동풍 혹은 북동풍을 의미하는 바람이 합쳐진 거죠. 기상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유라굴로는 남풍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크레타 섬이 있는데요, 가운데 산이 높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줄기를 형성하니까 남풍이 몰아치고 반대로 올라가면서 반대바람과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기상의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것이 북동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말은 남풍이 북동풍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풍이 일어나서 좋은 줄 알았더니만 어느새 이것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서 배를 뒤집어 놓고 바다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놀라운 폭풍이 되었다. 자, 이게 인간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첫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15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살아나서 배를 무태다 데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모래톱에 걸려버립니다. 모래톱이 뭔지 아시죠? 강 같은 데 보면 이 퇴적된 모래들이 쌓여서 성은 아니고요, 바닥이 마치 물 위로 올라온 듯 보입니다. 어떤 때는 물 아래에 있기도 하고 물 위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모르고 배가 지나가다가 그게 걸려버리면 더 이상 항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무태되려고 했는데 모래톱에 걸려서 결국 이물과 고물이 흔들리다가 배가 파괴되는 장면이죠. 순항할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를 만났고, 또 15일이 지난 다음에는 무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육지 직전에서 배가 침몰하는,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반대의 현상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걸 보면서 역시 세상은 인간의 의도대로 안 된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항해술을 가졌던 로마의 배인데도 불구하고, 또 로마의 기술과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속에서 생산된 배임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결국은 난파되었는데요, 난파를 피할 수 있었죠. 베닉스 항구에서 출항을 할 때 사실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항해하는 것이 이 배에 바람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배나 짐을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항해가 될 텐데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백부장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아마 이 말을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고 지금 선장과 선주가 항해도 좋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의 경험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더
의식했던 백부장은 결국 그의 말을 믿고 항해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바울의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했던 이 이야기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뭡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언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언자라고 말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난파선 위의 예언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말이 헷갈렸는데요. 이 배 위에서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것이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들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배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백부장이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있었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하던 본문이었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확인되죠.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이렇게 닦고 있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갖고 배를 출항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이미 그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의 전문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또 바닷가에서 자란 분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내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들은 바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에 더 따르고 순종했을까요? 백부장은 바울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다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자기의 삶의 현장을 맞게 되는데 베드로는 결국 이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그냥 두 배가 가득하도록, 요한의 배거든요. 다른 배는 베드로와 요한의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힌 장면을 보면서 물고기에 관심 하나도 갖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메시지가 순종함으로 결국 자기의 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어떻게 들려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지식 정보를 이용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요, 힘들 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제가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도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 멘토들 중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막 지켜 올리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할 때 제가 이랬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배우자의 말, 자녀의 말, 이제 나이 들수록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의 말이 영향을 많이 주죠. 가까운 친구의 조언, 전문가의 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5장에서 누렸던 베드로의 그 복된 상황은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전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이 복 주신 사건이겠거니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난데없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인생의 굴절을 우리가 더욱더 자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치 관용구처럼 자주 사용하신 말 기억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늘 우리를 복된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된 상황에 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의 귀퉁이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가 결국 난파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15일 동안 이 배는 어려움 속에 겪습니다. 출항하고 하루 만에 만난 그 돌풍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미친 듯이 파도를 일으켰고 마치 신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이 배는 난파 직전까지 갑니다.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14일 동안 그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지만 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 배멀미 정말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배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입니다. 포항에서 자랐지만 울릉도 가본 적 없습니다. 울릉도까지 배 4시간인가 어릴 때 5시간 타고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 타고 1시간 정도 나가는 것 외에는 안 탑니다. 심지어는 아내랑 신혼여행 겸해서 놀러를 가는데 그 배 나가서 이렇게 타고 나는 크루즈선 같은 거 있는데 그 배에서 주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구토가 나서. 14일 동안 배가 요동을 쳤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밥을 안 먹었을 수도 있지만 못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5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배에는 공포와 두려움, 절망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제는 우리 죽었다.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그 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또 다른 변화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떠나기 전에는 정말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력 하나 없던 바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발언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영향력이 발생했고 결국은 지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리더들,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 선장, 항해사, 선원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영향력은 심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영향력은 극대화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거룻배를 끊어내는 사건입니다. 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선원들이 도주하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선원들이죠. 그래서 거룻배를 내려갖고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간파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타고 도망가기 전에 이 선원들이 사라지면 이 배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저 거룻배 줄을 잘라서 버려라. 사실은 이 거룻배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를 끊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런 극단적인 지시를 백부장과 군인이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모습은 음식을 먹고 모든 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끼 먹고 그럼 내일은 뭐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14일째였고 15일에는 결국 다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르며 음식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버리라 그러니까 버리는 그 275명의 행동을 보면서 이 배에 거의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백부장이 그의 보디가드가 됩니다. 배가 이제 난파되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수 호송선에서 그 군인들은 죄수들이 사형수든 아니든 난파되었을 때는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 군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무트로 수용해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감동 감화받아서 그의 가치관도 생각도 바울의 생각으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그 15일 동안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서 15일 전에만 해도 아이들 속된 말로 개무시되던 사람이, 죄수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15일 동안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해 가느냐는 거죠. 좀 전에도 읽었던 그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가이사랴에 출발할 때서부터 바울에게 좀 호의적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시합니다. 바울이 조언을 할 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로 출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닉스 항구에서 출발할 때 바울의 말은 그 누구에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꾸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알려준 바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듣다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죠. 근거도 없이 저렇게 희망만 얘기하는 것은 희망 고문 아니야? 아마 이 부분까지만 해도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1절, 32절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룻배를 끊어버려라 하는 말에 듣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말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은 백부장과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선원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4절 끝에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번역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를 겸비하기 위함일 텐데요. 이게 1차적인 의미는 구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번역한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조금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정말 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저께 어제 계속 찾아봤는데 디아소조라는 용법을 보면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했을 때 쓰는 용법 외에는 다른 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결국 바울의 일사불란한 희망가와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던 275명의 사람들은 결국 모두 살아났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중에서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저는 3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니 모두 용기를 내어 빵을 먹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었다. 성만찬에서 그 축사라는 말이 감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축사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풍랑이 몰아치는 난파일보 직전에 있는 배 속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찬의 공동체로 세웠다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복된 만찬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했고, 이것은 단순히 한 끼 같이 먹자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배, 주님의 생명의 배로 이 배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학자로서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인데,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해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회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전통적인 그 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자들이 있더라. 계층 간에죠. 뭐 이를테면 양반, 또 높은 고위직, 이런 제도와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거는 제도 속에서 자리와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지도자는 그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 법의 정당성, 법을 잘 지키고 법을 누구라도 잘 알아서 그것을 집행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더라. 그런데 이 법의 권위와 제도의 전통적인 권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 이것이 지도자로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세 번째 권위를 말한 것이 카리스마틱 리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이지만 이것을 유행시킨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카리스마란 말을 많이 쓰면서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되었거든요. 많이 쓰면서 이 말이 유행이 되었는데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때 오히려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닌데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왕 같은 통치력을 발휘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하나님을 아련하며 하나님과 직접적 계시를 통하여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다. 군인이 아니고 장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군보다, 그 어떤 군인보다 더 장군같이 전쟁을 통솔하며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온 것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한다. 오늘 난파선 위에 바울은 바로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바울의 예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죄수 호송선의 죄수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현장에서 쓸 때 그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어떤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카리스마적 권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모세에게만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우리를 일컬어 그 어떤 왕보다 더 왕 같답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대제사장 같답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 어떤 장군보다 더 장군 같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의 온전한 리더로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난파되는 배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그 어렵고 힘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가전 풍문과 구설수로, 루머로 이 배에서 지금 뛰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몽땅 죽어, 선장, 백부장 상관없어, 내 목숨 사는 게 최고야 라는 세상의 풍문과 이런 소문들만 쫓다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나처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고 일개 신자에 불과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선포되는 사람을 통하여 모세처럼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이 배의 절대 지도자로의 모습, 바울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난파선 같지 않습니까? 온전한 지도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엄마는 이 말하고 아빠는 이 말하고 자녀들은 이 말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관두자.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문화 속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래,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나의 언변과 주장과 나의 경험과 지식 정보를 동원하여 그것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이요, 선례해야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 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전례에 비추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했다, 이런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류하는 14일 동안 이 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표류하는 배는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단순 표류가 아니라
큰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파선 직전의 배에 있을 때 희망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육신의 큰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사업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왜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강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자기 인생의 항해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왜 내 건강, 내 사업,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항해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는 바울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여진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풍랑을 보는 사람은 왜 이걸 내가 겪게 하시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풍랑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내게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남풍을 만나면 잘 갈 줄 알았죠. 선원들이 노력하면 무태 다다를 줄 알았죠. 안 됐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주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영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배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14일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배를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The Frozen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우리말로 겨울왕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 영화에 이제 어떤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합니다. 안나와 엘사 그리고 나쁜 왕자 한스 정도만 등장시키죠. 이 한스가 엘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나가 대신 그 칼을 맞아 죽게 되죠. 물론 결론은 죽지 않지만 죽으려고 자기 언니를 살리기 위하여 칼을 맞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진실된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화 속에서 언니도 구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백성들도 살립니다. 근데 제가 그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칼을 맞고 이제 얼어갖고 막 이렇게 있는 그 동생을 껴안으면서 그 엘사가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뭐 올라프라는 이상하게 생긴 게 이런 말 하면 The act of true love will thaw a frozen heart.
진실된 사랑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거야. 그리고 안나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I love you. 언니 사랑해. 제가 그 만화영화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 대사가요. Did you sacrifice yourself for me?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이 상황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입술로가 아니라 하트로, 그의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강력한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들 또한 거룩한 성만찬에 동참하며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교회에 그를 바라보며 Did you sacrifice yourself for me?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해도 되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 키우다 보면 말 참 안 듣죠. 말도 못 알아듣고 멍청한 게 그냥 시키는 것 다 잘 안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 강아지 버립니까? 야, 이 강아지 버리고 다른 강아지 데려와야. 그러면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죠. 말도 못 알아듣고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말 통해 보려고 heart to heart 그 강아지를 사랑하며 대할 때 어느 순간 그 강아지가 주인한테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언젠가 하면 뭐 하자 그러는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따라오지 않을 때예요. 그때 예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다른 사역지 가서 내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목회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언제까지 안 됐나 보자. 아니 그거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 권위가 무너지고 내 말에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내가 돕기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Did you sacrifice yourself for me? 내가 교회를 떠나는 날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 선상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정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리하여 그 배는 276명이 아니라 바울과 275명의 아이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을 그 배에 보내실 때는 주님의 사람을 난파선 위에 세우실 때는 주님의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에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희망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람의 희망가를 통하여 그 공동체는 결국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